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 같이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산부 예배 출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춘수 선생님의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떤 두 사람이 길가를 걸어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길가 가장자리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꽃에 매료되었습니다. 꽃이 너무나 예쁘고 향기가 진하구나 하면서 꽃에 기쁨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꽃에 관심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꽃의 기쁨을 맛본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이봐, 자네 아까 그 꽃이 예쁘게 핀 걸 보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꽃이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다른 데 마음을 쓰느라고 눈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지만 꽃이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할 만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좋은 꽃이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그 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꽃은 거기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할 때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내 인생으로 초청을 해야 그는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나는 그에게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 성탄절 무렵에 뉴스를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한 토막을 듣게 됐는데 어떤 두 남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돼서 60년 세월을 중마고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다 되어오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우리 둘은 한 어머니께서 낳으신 친형제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 로빈슨이라는 사람과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로빈슨은 입양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누군지 모른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맥팔레인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환경이 비슷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맥팔레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요. 거기서 DNA 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가족을 찾아준다. 그래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검사도 받고 비슷한 DNA를 가진 사람이 없는지를 이렇게 수소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주 흡사하게 DNA 구성이 같은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60여 년을 절친으로 지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추가 검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게 밝혀진 것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얼싸안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형제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동네 살고 같은 초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며 가며 얼굴이나 한번 보면 그냥 남남일 뿐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됐어요.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게도 소중하고 또 나는 그에게 소중한 남남이 아닌 평생을 함께 고락을 나누는 절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그 만남이 친구로서의 만남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는 형제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깝게 여기고 그가 있다고 하는 게 내게 기쁨이 되고 또 나는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아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연결되는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밤은 굉장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 나셨다는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엎드려 경배하며 돌아올 때 구세주를 만난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날 밤은 창세 이래로 가장 거룩한 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시는 모든 선물들 중에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대단한 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에 한 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던 그날 밤 그 사실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예루살렘에서 그 밤을 맞이했겠지요. 그날 밤 시므온은 무엇을 했을까요? 경건한 노인이라고 하니까 기도를 드렸을까? 아니면은 세상사가 너무 복잡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혼탁한 것을 탄식하면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느라고 한잠도 잠을 못 잔 건 아닌가? 어쨌든 어떻게 그 밤을 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주께서 나셨다는 사실을 시므온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날 밤도 그 이전에 다른 날과 다를 것이 없이 하룻밤 그저 여느 날과 같이 시간이 흘러 지나갔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나셨지만 시므온하고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한 40여일 지난 어느 날 이 시므온은 갑자기 거룩한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게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성전에 딱 도착하는 순간 저쪽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품에 안고 나타난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부는 요셉과 마리아였고 그들의 품에 안겨 계신 분은 탄생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시므온이 어디서 그렇게 기운이 솟았는지 이 부부에게 달려가서 정중하게 말했겠죠. 괜찮으시다면 그 아기를 제가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시므온이 가슴에 꼭 안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탄생하신 구세주와 한 노인이 만난 것입니다. 아까 그 씻기대로 한다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가슴에 안게 되는 그 순간이 그 꽃이 다가와서 꽃이 되어주는 순간인 것이죠. 그 전에는 남남처럼 있었지만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어 서로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가 피차에게 되어주는 것처럼 시므온의 가슴에 예수님이 안기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시므온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이고 시므온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이건 거룩한 만남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탄생하신 예수님과 시므온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을 품에 안는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만남을 주선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부 다 성전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반은 성전에 안 가고 몇몇 사람만 그 시간에 성전에 갔겠죠. 또 성전에 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눈이 열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딱 그 시간에 성전에 가도록 되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눈이 열려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된 이 시므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얼마 후에는 안나 여선지자가 또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선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시므온으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딱 그때 도착하면서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읽은 그 말씀 중에 보면 27절 중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왔다 가셨다면 시므온이 성전에 간다 한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못 만났겠죠. 또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셨다면 시므온이 가서 돌아보다가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오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서자마자 저쪽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마침이에요. 딱 맞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선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구주를 만나고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거룩한 만남, 구원의 만남, 이건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시므온과 예수님이 만난 것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절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 시므온이 부럽다. 어떻게 성령께서 딱 그 시간에 그렇게 성전에 가도록 했을까? 시므온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므온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 산모예배 나오신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께서 제 속에 역사하신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땅끝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깨어 일어나고 준비를 하시고 오늘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운전을 하든지 걷든지 하셔서 오늘 이 안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앉으신 이 자체가 시므온을 성전에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시므온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다 만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이미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시므온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다니. 자,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2018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지속적인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걸 확인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처럼 일회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맨 끝에 규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요 규절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지속적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다 한번 가서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내 같이 사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시집갈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부모님들이 다 허락한 가운데 교제를 하는 단계라고 합시다. 그럼 이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엄마, 오늘 나 길동씨 만나기로 했어. 오늘 갔다 와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와요. 그 만남은 그날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면 또다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건처럼 오늘 만났어, 그냥 만남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처녀가 때가 돼가지고 그 길동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따로 살림집을 만들고 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모처럼 친정에 왔던 딸이 집에 가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 길동씨 만나고 올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전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이고, 이제는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 집에 갈게. 그렇게 말하죠.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 가서 만나고 오는 사건처럼이지만 이제는 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가끔 가서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듯 만나고 또 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린 성령님과 결혼을 한 사람과 같아요. 언제나 성령님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늘 우린 성령님 안에 살아가고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좀 미숙하고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24시간 365일 낮이나 밤이나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게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가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감동으로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그 전에는 시므온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야 성전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감동으로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뭐가 있느냐? N이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만 있어요.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성전에 올라가매 그런 뜻이에요. 내내 성전 그 성령 안에 살았는데 그 성령 안에 사는 그 상태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은 그 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다가 그날 갑자기 오셔서 시므온 성전에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언제나 성령님은 시므온과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요즘에 우리 특세를 하고 다음 주간에는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또 강사님을 통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특세가 끝나면 부흥집회가 끝나면 성령님은 또 가버리시고 나는 나 혼자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365일 특세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럴 때만 성령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제가 요 설교를 컴퓨터로 타이핑을 했잖아요. 설교를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을 할 때 요 문장 다음에 무슨 문장을 쓸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문장을 타이핑을 해 내려가도록 제 손끝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원고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올라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제 속에 계셔서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 또 교우님들께서 앉아서 들으시면서 아 그래 이렇게 영적 반응을 보이도록 여러분 속에 생각을 모아가시고 응답하도록 해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세요. 그럼 그 성령님이 전에는 우리와 같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만 오셨나?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 오게 하신 그 모든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앞으로도 365일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사실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외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산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면 어떤 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뭘 하고 싶다 그런 감동이
생기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들 옆에 계속 계셨는데 가만히 계시던 어머니가 아들한테 한마디 하죠. 얘 바깥에 나가서 뭘 좀 가져오겠니?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고 해서 계속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분명히 같이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그래요. 계속 같이 계시다가 어머니가 바깥에 나가서 뭘 좀 가져오겠니? 하고 말씀하시듯 성령님도 가끔 우리에게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 같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뭘 하고 싶다는 거룩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살면 그게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인도를 받아 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셔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해볼게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다른 장로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귀신이란 뜻이 아니고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장로님 가족 중에 한 분이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몸도 많이 허약하고 수술이 이게 겁나잖아요.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수술 받고 싶은 생각이 다들 계실 텐데, 근데 그때 그분은 부산이 아닌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저도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 좋은데 너무 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먹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먼 데 있는데 뭐 어떻게 기도를 해, 이렇게 안 하고 전화해서라도 기도해드려라, 그런 생각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목양실에서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 순간에. 그래서 갑자기 일하다 말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받으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대에 눕혀가지고 수술실로 막 들어가려는 참이었다는 거예요. 1분만 늦게 했어도 기도를 못 해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전화를 하려고 또 저쪽에서 몇 시에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해야 되겠다 딱 하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역사하셔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둔하기 짝이 없는 우리 속에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들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에 따라 살기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두 군데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소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교우님들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인 말씀이 생각나도록 떠올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성령님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언제나 성령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외롭지 않게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면 2018년도는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올 한 해 여러분 얼굴도 좀 펴시고 세상이 운다고 같이 울고 같이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시므온의 노래 눅쿠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는 시므온이 구세주 예수님을 가슴에 딱 안는 순간 터져 나온 거룩한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의 내용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그동안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을 담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28절부터 이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2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있습니까?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면 정말 그 앞에서 꿀뻑 죽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헤롯은 내가 성전을 크게 다시 지어주면 유대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창한 규모의 성전 공사를 헤롯 왕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거대한 성전이 유대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가보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지가 오래였어요. 세상은 그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천하를 제패한 로마 제국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로마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어요. 예를 들면 마차 경기, 전차 경기를 한다든지 혹은 또 검투사들이 나와서 싸우다가 죽이고 죽는다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제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그건 폭력일 뿐이고 말초적인 쾌감을 자극하는 아주 더러운 즐거움이지 그건 진정한 위로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는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죠. 또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시므온은 오래 기다렸어요. 언제나 그 구세주가 탄생해서 내 눈으로 그분을 뵙게 될 것인가, 이걸 오래오래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마침 그분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이 예수님을 가슴에 보듬어 안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의 가슴 속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세주, 이분을 내가 가슴에 안아보다니 이제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므온의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노래냐 하면 구원을 목도한 사람이 부르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땅히 이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품에 안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세상이 고통스럽고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올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세상 사람들이 운다고 같이 울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했다고 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같이 쓰러져 옆에 누우면 안 될 것입니다. 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기쁨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좋아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송합니까? 묻는다면 나는 내 구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나는 365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속 살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며 살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비록 눈앞에 속상하고 화나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기쁨으로 2018년도를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감동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 부를 찬송처럼 성령이 계시네 찬송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365일 새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셨는데 올 한 해 우울하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지만 저희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같이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생각 주시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성령님 안에 살며 구원의 은총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